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더 크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점점점 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행하는 것? 아니에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을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대는 옛날도 그렇고 고대에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고대에서부터 많은 주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고 또 많은 방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죠? 우리나라에 최소 100만 명 정도의 무당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한번 놀래줘요. 와 해봐요. 이럴 수가. 시작.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정치 때문에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요. 사업가들도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점을 쳐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갑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점치는 집에 가는 사람들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또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우와. 진짜요? 할렐루야. 놀랄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니까 쇼컷으로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 참 재밌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무당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당으로서 당신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무당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무당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와가지고 점치러 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 해놓고 복채도 딱 줘놓고 하는 말이 그거래요. 저 사실 교회 다니는데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지 왜 와가지고 무당 앞에 와가지고 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저기 점집 갔다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갔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하는 게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엔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 이때가 이때입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무엇이요? 미래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됩시다. 지금 축복받으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미래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누가 걱정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라고, 미래에 대해서 알라고, 뭔가 알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 하나님의 은혜에 옷이 젖어서 삶이 젖어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사람이 은혜로 살아가느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아우,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되는 게 없어. 그거는 여러분들 되는 것이 없는 걸 지금 안 되는 거지만 나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잘 됩니다. 잘 될 줄 믿는 분들 아멘.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점치는 뭐가 있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는 거예요. 점을 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여자는요, 점을 치는 여자예요. 그 여자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자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알라고 애쓰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요. 다 알라고 그래요. 다 알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제일 좋을 때예요. 다 알라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내 자녀들, 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애쓰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종은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귀신이 들린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미래를 알고 싶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것에 여러분들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 여자는요, 귀신이 잡혔다. 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요, 귀신이 잡혔다는 얘기는요, 마귀에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신화에 있던 이 여자는요, 큰 뱀에 잡혀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귀신에 잡혀있는 여자가 옷이 깨끗할 것 같아요? 삶이 깨끗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여자에 대해서 나이가 나와요? 이름이 나와요? 어디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귀신에 잡혀놓으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요, 귀신이 잡혀있고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밤낮 잠도 못 자고요, 인생이 고달파요. 미래를 알고 싶으려고 애써봐요.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파요.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봐요. 기뻐요,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러게 미래에 대해서 알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현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제일 중요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일 중요한 가정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삶 속에 더 미래에 내가 만날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현재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사람에 대해서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미래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여러분들 주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여종은 점치는 여자인데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주인들에게 뭐예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땅을 하나,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이면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못 팔아요? 못 팔아요.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고 싶은데 저쪽 주인은 돈이 있어서 안 팔아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여종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나는 풀어주고 싶은데 이 옆에 있는 주인은 이 여자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결국 이 여자는요, 마귀에게도 잡혀있는데 사람에게도 잡혀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마귀에게도 잡히고 사람들에게 잡혀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에게도 잡혀요?
왜 인생이 잡혀요? 도울림 없는 사람들에게 왜 잡히냐고요? 미래가 걱정되니까,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래에 내 직장이 뺏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 여종은요, 또 어떤 여자예요?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요, 큰 이익을 준다는 것, 큰 이익을 주긴 줘요. 근데 그 여자는 이익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주인이 다 가져가요.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냐고요. 아니, 마귀에게도 잡혀있고 사람들에게도 잡혀있고 자기가 버는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옷을 제대로 입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름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냐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고 인생을 자꾸 알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똑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현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멀리 장천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주인도 여러 명. 결국 이 여자는 쓰임새만 있는 거예요. 쓰임이 없으면 버려질 여자예요. 버려질 여자예요.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싶다고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기쁘게 살면 버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여자가 하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심란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니라. 이 말이 맞죠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맞죠.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 데우스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들으냐면 제우스 신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저 귀신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헬라 문화에 있던 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들리지 않고 누구로 들린다고요? 제우스 신으로 들린다고요. 제우스 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할렐루야. 미래를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틀려. 사단은요, 우리에게 맞는 말 같은데 틀려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속일 때, 하와를 속일 때 맞는 말 같은데 어때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라고 애쓰지 마세요. 아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걸 잊지 마세요. 현재에 주신 은혜만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는 것이, 이 여자는 알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11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한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니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손수건을 얻기만 해도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그걸로 봤던 많은 이방 신들이 섬겼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를 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아들 7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들 아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또 여기에 잘 들어봐요. 마귀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예수를 믿고 바울도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거냐. 여러분들 마귀는 알기만 해요. 믿지를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알아요, 믿어요? 그래요.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세요. 당신이 살아는 나사로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람이라. 이 얘기를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어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마자 동네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마르다가 먼저 나와요. 마르다가 먼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중요해요. 이 마르다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아나이다.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곧바로 23절에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살아나.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따라서 갑니다. 아멘. 근데 또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거 답답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야 나는 살아난다 그러는데 너는 자꾸 안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믿어야 돼.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마르다가 하는 얘기예요.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때 믿나이다가 나온 거예요. 믿나이다. 아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가 믿니? 믿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갔죠.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돌을 옮겨놔라 라고 했더니 또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됐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는다며. 근데 냄새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봐야 얼마나 재밌는지.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지금 냄새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을 옮겨놓으면 내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너는 왜 믿지 않고 지금 현재의 얘기를 하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말에다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안다고요? 알라고 노력한다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 구절을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한 구절에도 믿으세요. 그 믿는 구절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 여러분들 육신 여건을 다 알아서 뭐하게 해요? 한 구절만 믿어도 기적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전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암송하는 구절이 필요한 거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필요한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 알라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떠올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여러분들 용광로 같아요. 용광로 같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답답함이 있든 성령의 불로 인하여 가득 되어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란 말이에요. 어디 교회가? 더 크게 어디 교회가? 맞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아는 자들이 놀아서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알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알라고 나는 이걸 알아야 돼, 저것도 알아야 돼, 저렇게 어떻게 하는지 난 알아야 돼, 알라고 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이 모여 더 불이 타오르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는 자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행동합니다. 아는 자들은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말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침묵 가운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순복음은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알고 싶은데 설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에게 설명해 달라니까. 무슨 설명을 어떻게 해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요, 읽을 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맞는 말 같죠? 그 말도 틀린 거예요. 성경을요,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알라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마시고 전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지 알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체험하고 감사하고 믿기 위해 출애굽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알기 위해서 읽으면 여러분들 머리만 커지면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고개가 떨궈져요. 왜요? 머리가 무거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얘기하지 너는 나를 알아야 돼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기적을 행하신다 하셨기에 이 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주님이 거룩한 손을 대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아픈 곳에 치료되게 하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혼의 모든 아픈 곳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므로 인하여 모든 답답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